2025년 3월 2일 3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왜 목사님 동영상이 유튜브에 안 올라옵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 광주에 사시는 홍성래 집사님, 특별히 글로벌 바이블 아카데미 이사 겸임하고 계시는데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이사를 했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바로 할 수 없어서 아직도 원활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활해서 잘 되면, 그런 대로 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었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동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말씀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부활인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사하기 전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각해 봐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누가 거짓 선지자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라. 여기서 15절도 충격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단수로 했어야 그나마 유한이 되죠. 단수. 적은 사람. 그런데 복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제가 수도 없이 질문하잖아요.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목사님, 거짓 선지자,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는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어제도 지금 윤석열 씨 탄핵 때문에 서울에서 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성은 찬성, 반대는 반대 집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쪽에 보니까 전광훈 목사 나오고, 여러분 부산에 세계로 교회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동원을 하고 해서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했던데,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제 양복 카라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이거 고집 피우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말 할렐루야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하면 참 선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거짓 선지자다고 말씀하시냐?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열매가 뭐냐고요? 제가 유추해 볼까요? 열매. 저 목사님은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믿잖아요. 이 성경이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이요.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눈치를 좀 한번 채보십시오. 한번 짐작이라도 좀 해봐요. 제가 정말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사고력과 지력이에요. 사고력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력은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를 듣든 보든 내 지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 사는 동안에는 세뇌로 찌들잖아요. 세뇌로. 그러지 말고 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내 지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아니 전광훈 목사에게 휘둘리는 교인들은 뭐냐고요? 예? 전광훈 목사요, 내 후배가 이러대. 내가 막 전광훈 목사를 막 욕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광훈 목사 욕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대요. 내 후배가 그러더라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 바보 멍청이 된 거예요. 병신 됐다고 말이에요. 너무 나는 그때 가슴이 아파서, 전광훈 목사가 뭔데요? 기독교를 이렇게 욕을 먹이고 지금 똥칠한 막대기로 만들잖아요, 기독교를. 그러면 여러분 늘 이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력을 높이셔서 저 최창식 목사 말이 합리적인지 상식적인지 여러분 들으시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세뇌당하지 말고 정신 빨리 뺏기지 말고. 자, 마태복음 7장 15, 16절을 제가 읽으면 우리 집사님이 로마서 1장 1절을 읽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두 성경을 연결을 한번 해보면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눈치라도 채시라 그 말이에요. 눈치라도 채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좀 눈치라도 채요. 냄새라도 좀 맡아요. 바보 멍청이 같은 신앙생활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최창식 목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바보 멍청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종의 말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우리 집사님하고 여러분도 이거 공부하시면서요,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저하고 집사님이 읽지만 여러분이 읽으세요. 직접. 그리고 성경을 확인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제 묻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 눈에 들어왔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제가 지금 성경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 사도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바울을, 최창식 목사를 목사, 사도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 여러분, 교회 사이즈요, 목사의 이름 알려지는 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요, 학위요,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열매.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로마서 1장 1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번에도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호흡을 맞춥니다. 시작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과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하는 거죠. 내가 신약 성경을 다 외운다. 구약 성경 뭐 김건희가 뭐 몇 번 읽었다. 이거요.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필사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필사를 뭐 몇백 번 했다. 그랬는데 몇백 번을 했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쓰면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봐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이게요.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수도 없이 질문을 하고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물었는데 오늘 2025년이잖아요. 한 명도 대답한 사실이 없다는 상황. 지금 유튜브로 이거 보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최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은 이겁니다. 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도는 내가 알고 예수를 믿고 1년이든 10년이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미국에서 지난주에 신학교 총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식사 약속을 했는데 교회 이전하고 제가 막 뒷수습하고 매듭짓 고르면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 총장인 목사님하고 화요일 날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결국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오늘 식사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한국에 와서 부흥의 강사로 수도 없이 뛰고요. 말씀드렸죠. 그냥 사설로 하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예요. 저한테 팜프렛하고 명함하고 다 줬으니까 내가 알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아는 열매가 뭡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고. 신학교 총장이고 현직 목사고 한국에 오면 부흥 강사로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사례를 받고 그런다고 말했죠. 목사님,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뭡니까? 화제를요, 다른 데로 바꿔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식사를 제가 미룬 이유가 길이 없다. 맛있는 음식 한 끼 먹고 그러려고 식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5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9절. 저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9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몇 장 몇 절에 있죠? 정 목사님? 아닌데 살리는 것은 6장이다. 6장 63절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때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한 번만 더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때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성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각색을 시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니. 한 번 더요.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의 종이요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품으로 천국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성도의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육체 살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들어서 그러면 그 육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는 살린 거예요. 여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한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 암에. 그런데 막 안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그 암병을 낳아놨어. 낫게 했어. 그러면 뭐 별 명예가 다 따르고 수많은 물질이 수반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암을 고쳐놓은들 그 사람 잠시 또 몇십 년 뒤면 늙어서 죽어요. 뭐는 죽는다? 육체는 죽는다고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말을 그렇게 전도서에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한 게 솔로몬이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나같이 살아본 사람 있어? 나같이 부귀 권세를 누려본 사람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헛되고 뭐가 헛돼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영혼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영혼권을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을 해라. 아무나 믿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에 제가 강력히 권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꼭 확인해야 돼요. 제가 핵심적으로만 지금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창조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놈의 세상이어서 우리가 어떤 놈의 계략 속에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아셔야 하잖아요. 네? 사단의 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위, 사단의 자리,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미혹을 해가지고 절대 저와 여러분이 천국길 못 가도록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구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못 갖고 간다고요?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도 순종했나 안 했나로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온 총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지요? 뭘까요? 저한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반응이 이랬어요. 고리타분하게 뭘 그런 걸 갖고 그냥 나하고 있을 때는 먹고 즐기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교회에서 총회장을 했던 전광훈 목사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엄청난 명예를 누렸던 상관없이요, 장로를 하셨던 집사 권사를 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모르면요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나는 성경 읽어드리고 이렇게 제 해석을 조금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제가 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제 손가락 보세요. 저 사람은 김아무개야. 저 사람은 최창식 목사야. 하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어? 하고 가르쳐 주는 데가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단순하고 짧고 간단하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튜브가 괜찮을지 업로드를 해봐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 촬영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낳고, 제가 막 그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안정이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서울에서 그 조카들이 내려와가지고 수고를 해줘서 지금 촬영은 믿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가 재생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동영상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요, 세상 살맛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전화 와서 목사님 동영상을 못 보니까 세상 살맛이 안 나요 그러시던데, 그렇게 어려움 겪으셨을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오늘 3월 첫 번째 이 동영상도 어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한 번을 해도, 한 달을 해도, 1년을 해도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자. 목사 말 믿지 마라.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 목사 말 믿지 마라고 한다. 절대 믿지 마라. 확인해야 된다. 저분 맞는 건지, 아니면 교단의 교리 따라가고 신학 따라가고 철학 따라가고. 지금 기독교의 강단이 문제가 뭐냐면 윤리 도덕의 비중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 모르니까. 이제 끊어주세요. 잘 마무리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 주에 보완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영상이 촬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 바르게 아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